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9절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윗의 신복인 요압은 동생의 복수를 빌미로 아브넬을 죽였었죠.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이 분명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곧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에서의 왕권을 지킬 능력이 사라졌음과 더 이상 이스라엘 앞에 나가 전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이스보셋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그런데 이스보셋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보셋에게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으니 바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들의 군주인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이스보셋의 목을 다윗에게 넘겨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암살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척하며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침실에 들어가 배를 찌르고 목을 베었으니 신속하고 확실한 죽음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죠.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바라 길로 가. 그리고 이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향했던 곳은 바로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먼 거리를 밤새도록 달려갔을 때에 어떤 상황을 기대하고 달려갔을까요? 아마 다윗의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이스보셋을 죽였으니 다윗에게 칭찬을 듣고 다윗으로부터 온갖 금은보화를 받으며 군 지휘관과 같은 높은 지위를 부여받을 상황을 기대하며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계획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때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말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보셋의 비극적인 죽음을 반갑게 여길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접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비열한 공모자의 도움 따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아계신 여호와가 인정하고 완성해 주는 그런 성공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룬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사울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었죠. 결국 1장에서부터 시작된 사무엘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음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권력은 유다에 국한되어 있었고 오히려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권력의 대립 속에서 전면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과 인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전쟁과 반역, 음모와 협상 등 마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권모술수만이 난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사울의 가문을 몰락시키시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눈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죽고 요셉의 형제들은 생각을 했었죠.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예상했던 대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빠진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악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음모와 배신의 연속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온갖 인간적인 생각, 음모와 배신, 권모술수가 난무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사울의 집안을 몰락시키셨고 다윗의 왕권을 확고히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토요일은 예배와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행초 선포식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11월 13일에 있을 행복의 초대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